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참된 진리의 빛을 마음밭에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양심에 호소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그 인도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암시에 낙담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태초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한 제목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방법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로 나가는 경험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장성한 자로 나가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펼쳐가는 바울의 논리는 먼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한 다음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성한 자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자, 바울이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3살 때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린이였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양 잡고 제사 드리고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의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서라도 유대 교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울어대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소리 지릅니다. 육체의 본성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참고 인내하면서 진리를 세우고 충성하고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참 눈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자, 어린아이일 때 특징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가 뭐예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이 3가지 면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자, 질문 드리죠.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장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밖에 모르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성한 자에 대한 모든 안개 같은 안개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달라지질 않아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60이 넘어갔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성장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과 양심을 지도하십니다. 말을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생각을 바꿔야 할 때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를까요? 참 이것도 이상하죠. 도를 한 3년, 10년만 닦아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3년, 30년을 다녀도 안 달라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를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장성한 자로 이끌어주는 그 강력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해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자기도 모른 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감사와 충성으로 따라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박한 심령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살피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어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감정과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른 채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네가 잘못한 거야, 바로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장성한 자의 진리가 펼쳐집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서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장성한 자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잖아. 너희가 성경을 기록했고 너희가 성소를 만들었잖아. 너희는 이제는 선생이 되고도 남을 나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어린아이냐? 왜 아직 너희는 어린아이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무슨 뜻이에요? 의의 경험을 기초부터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오래 밀었어도 너희들이 성경을 기록해서도 소용없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도 소용없어. 너희는 의의 경험을 몰라. 다시 시작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빨이 없어서 단단한 식물 못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이 경험을 너희는 먹지 못하잖아. 회개하고 승리하는 의의 경험이 단단한 식물인데 너희는 그걸 먹지 못하고 날마다 기초교리만 공부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분명하죠?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면서 사는 이 경험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경험과 의의 원칙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의의 원칙과 순종의 경험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기초가 무엇인가? 회개부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저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성과 양심을 사용해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그래서 참아야 할 때 참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성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연단을 받습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릅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장성한 자들은 더 깊은 교훈을 받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는 특징이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뒤에서 어떻게 무너뜨리고 상황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장성한 자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성한 자,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주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이 장성한 자로 나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했다고 바로 장성한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점은 뭐예요? 죄 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도요, 여전히 시야가 좁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시야 좁습니까? 넓습니까? 아주 좁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아프고 열이 나도 아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자기가 조금만 고통스럽고 불편하면 참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입니다. 이 2살짜리가 이제 2살까지 성장했는데 그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2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어떻게 대합니까? 꼬집습니다.
꼬집어요. 엄마 관심이 동생에게 가는 것 싫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꼬집어요, 자꾸.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해요? 자기를 진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 목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 그냥 말을 씻으면서 잠 못 자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이 구원에 대한 생각도 아주 비좁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하늘 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아이가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제 동생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도 있구나. 엄마, 동생이 배가 아픈가 봐요. 동생에게 젖병을 물려주세요. 성장한 거죠. 엄마, 동생이 짜증을 나네요. 아마 기저귀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내 고통, 내 외로움만 생각했던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와 동정과 친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이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경마장의 말은 뭘 씌워요? 안대를 씌우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대를 떼고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있구나. 그래서 이웃 사람 나타나면 인사하기 시작해요.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와 매너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의와 매너에 관심이 없다.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길 그렇게 생겼어요. 성장하지 않은 것이에요. 핑계댈 거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청년이 있는데 자유분방하고 아주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절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손하게 말하고 어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청년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미국 사람이고 예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네가 예절을 갖추게 되니 누구한테 배웠어?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절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의와 매너 같은 거 그냥 배워버리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지도해버리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인생을 사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은요, 크게 성장합니다. 크게 성장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시선이 넓어지면 우주를 보게 됩니다. 우주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편에 쓸 수 있는지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우주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긴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장성한 자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성화되어야 되고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성화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화는 마귀를 밀어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화를 화 안 내고 짜증 안 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협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온 하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말과 행동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이 세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화된 사람이고 장성한 자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승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갑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시키고 장성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저희 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고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늘 저희 가까이 오셔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은 정말 고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셔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소망을 갖고 장성한 자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능하다는 그 복음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를 찾아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힘을 담가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싸움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